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는데 저하고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종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종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종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 때에 하던 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봉독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험한 한 세대를 살 때에 그 험한 세상과 자기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를 그 험한 그 세대 가운데 들어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인간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되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리오라는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6장 1절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다니엘서 6장은 기록이 됐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통치를 하려고 했던 그 왕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세대에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6장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잭슨빌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관계는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험한 한 세대를 이 잭슨빌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내 뜻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잭슨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살고 있던 시대에라고 성경은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잭슨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라고 시작을 할까요? 잭슨빌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김환규라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라고 이 다니엘서 6장이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잭슨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김환규라는 사람에게라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에 잭슨빌에 살고 있던 나에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라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잭슨빌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던 사람에게라고 하나님은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서 세상은 지금 다리오 왕이 치리를 하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말하는데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정복을 한 후에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고 리더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기를 시작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에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잭슨빌 그리고 또 중앙침례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실 것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앙침례교회에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2절에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리오 왕이 세운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거기 들어있었다라고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한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다니엘서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움직여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 아주 믿음이 좋고 쓸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인간의 모든 삶의 터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갖다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라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노아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잭슨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잭슨빌로 보내셨어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 잭슨빌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길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무작정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삶의 역사를 주장해 가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분이,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잭슨빌에 무언가를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는 이곳 잭슨빌에 믿음이 특출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지금 무언가를 하실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를 이 땅에 주시길 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극복해 가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고난을 겪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역경을 겪어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세상에 이 땅 잭슨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지경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그냥 고난과 역경만 겪다가 너가 그냥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외쳐 부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죽어라 라고는 하시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 특출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두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주 특출한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을 가장 높은 수석 총리의 자리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특출한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쏠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게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순간 그 사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함께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땅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틀림없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출한 능력과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다니엘은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있는 고관들과 총리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한테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온 무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능력,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골라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정말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아주 특출한 사람이네,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 쓰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선하신 길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갈수록 아멘 소리가 찍어지시는데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에게서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을 아무리 갖다 대고 세상의 법을 갖다 대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우심 받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한국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청문회에서 털어대기 시작하니까 허물과 그릇됨이 수도 없이 털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릇됨과 허물이 아무리 털어도 털려지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네. 아멘. 우리는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몇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의로운 자를 찾고 계세요. 그죠? 네. 하나님은 오늘 잭슨빌 이 땅에서 의인을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예수의 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이 덮여진,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찾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에 세상 기준에 비추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부모님께도 잘 효도하고 모든 면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찾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쥐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주셔서 겉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있던 과거의 죄와 허물은 모두 덮여서 보이질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셨고 그분의 피로 나는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께서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불러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셨다라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죠? 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다니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책망할 것을 찾을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다니엘과 대결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대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가 믿는 하나님, 그것을 그 신앙, 그가 믿는 것, 그것에서 뭔가를 좀 흠을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이제 막 질투를 하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누르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 왕이 새로운 나라를 지금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나가서 전쟁을 치룰 때에 이 밑에 있는 총리들은 말이죠, 그때 생명을 걸고 다리오 왕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붙잡혀온 포로거든요. 근데 이 포로에게 나보다 더 높은 관직을 주고 나를 통치를 하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예. 이 총리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 다리오 왕에게 가서 항의를 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리오 왕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저 유대에서 잡혀온 저 포로가 뭐 그렇게 귀해서 우리 위에 수석 총리로 세워주는 것입니까? 라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그 왕권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이때는 다리오 왕 자신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일을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를 해요?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하다가 그렇다면 저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무언가 중얼중얼 거리는데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다리오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 땅에서 섬기고 있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자. 그 법을 만들 때에 이 나라 다리오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처형법을 하나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을 새롭게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사인을 좀 해주세요.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뻑하면 뭐 사인하는 장면이 TV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인을 하는 순간, 서명이 된 순간부터 그 법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옳은 소리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사인을 하면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잡혀 들어가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무슨 짓을 했겠어요? 사자를 굶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자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자들이 덤벼서 먹어버릴 수 있도록 이들이 단단히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하나 더 넘겨주세요.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는.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충성을 했던 신하들이 이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여기다 서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마다 그 법령에 있는 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이 법이 이렇게 서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 법령이 선포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파면시켜버릴 계략을 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령은 왕이 서명한 후에 전국에 곧장 선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잡아 넣는 덫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총리 위에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법안을 다니엘이 모르는 채로 다른 총리들끼리만 만들어서 직접 다리오 왕에게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석 총리가 모르는 채로 이 법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다니엘도 거기에 서명을 했다. 왕에게 가져가도 좋다라고 다니엘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법안이 그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가기 전에 이미 이 법안은 나를 향한 것이고 나를 향해서 덫을 놓는 것이고 나를 죽게 만들려는 것이고 나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안이 통과되려 할 때에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스스로에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아마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30일 동안 이 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30일 동안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러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 30일 지난 후에 다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그래도 수석 총리인데 그러면 다리오 왕이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앉혀놓을 때까지는 나를 굉장히 신뢰를 했을 것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리오 왕을 직접 만나서 내가 왜 이 신앙을 꼭 지켜야만 되는지, 나를 죽여버리면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를 내가 한번 잘 설명을 하고 다리오 왕을 설득을 해서 이 법안을 취소될 수 있도록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었더라면, 그러면 좋다. 낮에 내가 3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예배를 남들 다 잠이 든 밤중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남들이 모르는 상태, 거기서 숨어서 내가 옷장 속에 이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할까 말까를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상황이 변해서 나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예배하던 그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거르지도 않고 한 번도 내가 그것을 거를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평생 그는 그렇게 하는 줄을 알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내 삶은 이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최소한 하루 3번은 내가 무슨 한이 있어도 살아가야, 또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그가 있는 방에 창문이 열리는가를 주시하고 있을 때,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 열렸던 그 창문이 하루 3번 스르르 또 열리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옳거니 이제 걸려들었다라고 수군될 때라도 다니엘은 세상의 왕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도 변함없이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성전에 빗물이 떨어져도 우리는 예배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 창문이 열린다는 그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좀 우동을 좀 벗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여기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전이 지금 우위로 뚫려 있습니다. 밑에서 여러분 누워서 보시면요, 하늘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 좀 온다고 그래서 지붕이 샌다든지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고칠 거 다 고쳤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니엘이 그가 살고 있는 집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꼭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 구석진 방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이 열린 방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그는 조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 다라이 갖고 오는 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왜 창문을 열었는지 아세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잭슨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으려면 너희도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우리는 열어야 돼요. 세상에 상처 때문에 막혀서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그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찬양 소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말씀하셨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창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명절날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된대요. 그러면 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더 늦게 갔으면 좋겠지, 차라리. 그게 연인 사이라면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자기가 창문을 열고 이런 법령이 사인이 됐을 때 지금 창문을 열고 자기 기도 소리, 자기가 무릎 꿇고 거기서 예배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자기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니엘의 삶 속에는 그 신앙 자체가 그대로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말이죠, 오늘 예배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순간 내 신앙과 세상의 삶이 구별돼 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나쁜 상황으로 변해가도 자기의 삶은 그대로 신앙을 하는 그 삶을 지속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그냥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옛날에 하던 대로 열었어요.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밖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밖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밖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전에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었어요. 밖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그는 내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멀리 하려고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10절 맨 끝에 보면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날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담대했으면 이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앞을 막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이 오늘 닳고 닳아서 내 무릎을 하나님께 꿇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응답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에라도 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스틸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니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쳐놓은 그 덫에 걸려서 내 생명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나를 그 덫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덫에 걸려 들었을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예요. 좀 저와 여러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죠? 네, 많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열린 창문으로 그의 기도하는 소리가 어제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가 창문을 열어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하늘만 보였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오늘도 그는 열린 창문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다니엘 당신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는 이국 땅 낯선 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는 그렇게 변함없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이제 너는 죽었다라고 이제 너는 끝이다라고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들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그곳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을까요? 90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90이 됐어요.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낯선 이국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왕궁 속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그의 나이가 이미 이제 90이 됐다고 말해요. 그 평생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의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삶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믿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삶의 전부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겼으니까 내 입술에 고백이 내 삶을 그대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하나님한테 맡길 때 응답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 몸이 이대로 이렇게 사는 거 이대로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은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의미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이 오늘 살아있는 것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세상에 어떤 상황들이 변한다고 해서 내 믿음의 기도가 바뀌지 않게, 내 믿음 생활이 바뀌지 않게, 오늘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샘스 할머니처럼 이미 미국 교회 가셨다가 여기 교회 오시고 싶어서 저렇게 막 뛰어오신대요. 우리 중에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이 계신 걸 저는 알아요. 오늘도 세상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전에 하던 그대로 내 상황이 이렇게 육신이 약해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졌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드릴 때 나의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이 예배에 참여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실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의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 그것만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과 또 세상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때 내가 택할 길은 어느 곳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니엘을 보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보라. 전과 변함없이 세상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도, 세상의 상황들은 변해가도, 세상이 너를 위협할지라도 전과 변함없이 기도의 전에 나오고, 전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과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고 그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